안녕하세요. 로데매정원 정원지기입니다. 슬기로운 책방생활 15번째 북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디트리 본회퍼의 설교집입니다. 본회퍼 전집은 모두 16권이나 됩니다. 그는 고작 39년밖에 이 세상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각 권당 1000페이지 분량의 책을 16권이나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16,000페이지가량의 글을 쓴 셈이죠. 그는 독일에서 학위를 받았고 스페인에서도 사역을 잠시 했으며 미국에서 교수 활동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엄청난 분량의 글과 설교를 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삶을 치열하게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보네퍼의 죽음이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대단한 인재가 너무 젊은 나이에 순교했다는 것이죠. 아마 많은 이들이 그의 글을 읽으며 이 사람이 더 오래 살았다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 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순교했기에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었습니다. 그는 순교를 통해 독일의 양심이라는 호칭을 얻었습니다. 그가 순교했기에 독일의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교회는 다음 시대를 향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본헤퍼가 22살 때부터 38살 때까지 했던 설교들 중 15편을 묶은 것입니다. 저는 원래 설교집을 잘 읽지 않습니다. 더구나 띄엄띄엄 묶은 설교집은 더구나 읽지 않습니다. 이유는 시사성 때문입니다. 얼마 전 어느 정치평론가가 수년 동안 쓴 글을 묶어서 책으로 내려고 출판사를 찾아갔는데 출판사에서 책으로 펴내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시사성이 강한 글들은 그 시기가 지나면 가치가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휘발성, 그러니까 날아가 버리는 그런 성질이 강한 글입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의미를 크게 상실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과거에 행한 설교들을 잘 찾아듣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의 설교를 꾸준히 듣는 것과 그분의 설교집을 읽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설교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의 선포도 다 그 시대에는 설교였지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시대를 넘어 영원성을 획득한 것입니다. 보네퍼의 설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행한 설교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큰 울림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와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았지만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세계관이 이토록 사람들을 얽매이고 편협하며 비관용적인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현재 우리가 시대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 시대를 살아내기에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기술과 경제가 기세등등하며 그 영들이 우리가 사는 시대의 하늘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직선적 시간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직선이 아닌 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통합되어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모두 연결되어 하나의 완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엿본 사람이기에 그의 말은 시대를 초월한 울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설교자가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때는 50대라고 생각합니다. 20대 초반부터 사역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인간과 인생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설교의 기술은 있어도 설교의 깊이는 미숙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기술과 깊이가 잘 통합되는 시기가 50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과 57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 50도 못 되었다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어쩌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고작 30살 안팎밖에 되지 않은 예수라는 청년이 아브라함 운운하는 모습이 젊은 놈이 건방지게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50도 안 된 녀석이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냐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어쩌면 인생을 이야기하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선포하려면 50은 되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전성기를 50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열정이 슬기로 변하는 나이죠. 그런데 보네퍼의 설교는 설교의 기술만 있고 깊이는 부족한 20대, 30대 시절의 설교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글만 우리에게 남았기 때문에 그가 회중들 앞에서 어떻게 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남긴 글만 보더라도 그에게는 남다른 지혜가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보네퍼는 시대의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보네퍼가 죽은 뒤 몇십 년 동안 인류의 기술 발전은 경천동지할 수준에 이르렀지만 어쩌면 그것은 보네퍼 시대의 사람들이 겪은 것에 비하면 그 놀라움이 적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인간이 비행기를 만들어 하늘을 날기 시작한 것을 봤습니다.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어 대륙과 대륙을 횡단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한 미지의 탐험이 극성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 보네퍼는 인간을 위한 신세계가 펼쳐나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구닥다리 취급을 받는 시대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가 청소년 시절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은 유럽 기독교 사회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교회는 퇴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제 기독교 안에 엄청난 분열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위에 큰 혼란과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모든 공격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공격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던 말씀의 권세를 빼앗는 것입니다. 지난 전쟁을 겪으면서 수천만 명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더불어 진실하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쓰라린 실망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배경을 이해하려면 어째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형제들끼리 무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이 본헤퍼와 우리 사이에는 두 세대는 되는 장벽이 있지만 문제의식은 동일합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믿음이 통용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유럽의 기독교 사회가 몇백 년의 시간 동안 서서히 무너지다가 전쟁이라는 큰 파고에 단숨에 무너졌다면 한국의 교회는 코로나라는 파고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네퍼는 정면 돌파를 선언합니다. 인기의 영합 따위는 하지 말고 여전히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유일한 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짓누르는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이 수수께끼 같아 보이며 끝없는 공포와 불안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듣고자 하며 고난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순종하는 자세로 감당하려는 사람에게 교회는 올바른 장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구하지 않으며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전혀 엉뚱한 장소일 뿐입니다. 다음 설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라 부르는 것이 인간적으로 말해서 소망이 없을 정도로 곤궁을 겪고 있으며 매우 가난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낡은 하나님의 이름이 수없이 많은 과제를 해결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요? 인간의 부는 점점 더 유혹적으로 다가오고 낡아버린 하나님의 이름은 점점 더 어둠 속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욱 애타게 전문 인력, 기술자들을 찾습니다. 그들은 해결 방법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정확무호한 지식이 우리를 목표로 이끌고 무질서의 질서를 부여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아 진리에 매이게 하고 복종하게 하며 사람과 사람이 서로 연결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기 위해 인간적인 교만으로 가득한 자신의 생명을 버린다면 우리는 서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듯 타인을 아주 새롭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국 교회의 일절 문외한이라고 해도 이제는 교회가 매력이 없어졌고 몰락할 것이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작년까지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난제는 인구 감소였습니다. 인구가 줄어도 너무나 빠르게 줄었습니다. 지방의 교회들은 전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방의 학교가 없어지는 판국에 교회가 없어지지 않을 도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와 반대로 도시화는 더욱 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과 경기권에 사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5분의 3이나 되죠. 도시화는 더욱 높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지방의 공동화는 심해지고 일부 거점 도시를 제외하고는 인구 절벽을 맞이하게 되겠죠. 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지방에는 빈집이 횡행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인구가 많은 곳에 밀집하게 될 것이고 일부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 월세 내기 급급한 개척 교회들의 몰락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경제 구조랑 똑같습니다. 중산층이 없이는 건강한 경제 성장이 불가능하듯 구조를 떠받치는 허리가 없으면 부러져서 다치고 맙니다. 여기에 코로나 직격탄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교회는 몰락하고 마는 것일까요? 보네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던 안전장치가 모두 깨어지고 붕괴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탱하던 삶의 버팀목이 하나씩 무너지고 사라지며 우리가 단념하고 체념하는 것을 배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유일한 지주요 확신이 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부수시며 운명과 죄 속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실패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곳에서 모든 안전을 잃고 버려야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자유하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안식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려 하십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설교 단상에서 이 세상을 향해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두려움은 힘을 잃고 사라진다는 것을 선포하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을 이긴다는 것을 선포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께 소리치기만 하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자, 보네포가 목회하던 시절은 지금 우리가 살던 시대보다 처참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 후에 무기력함에 빠져 기독교 신앙을 등졌습니다. 그들은 허탄한 마음에 독재자 히틀러의 선전이 먹혀들어 갔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집안의 십자가를 치우고 그곳에 히틀러의 액자를 올려놓고 기도했습니다. 히틀러는 새로운 종교였고 메시아였습니다. 하일 히틀러라고 인사했죠. 이 단어 자체가 히틀러라는 인간을 신성시하고 그를 따르는 우리야말로 신성한 자들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싸울 전쟁은 성스러운 전쟁, 성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어용 종교가 된 독일의 루터 교회가 있었습니다. 보네포는 이 모든 것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설교는 죽어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은 더욱 선명한 법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주 하나님과 함께 거할 용기를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믿음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신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대단한 말입니다. 기독교 믿음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신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무력함과 불명예, 무방비와 무의미, 소망 없음의 표적인 동시에 신적 능력과 명예, 방어와 희망, 의미와 영광, 삶과 승리의 장소라는 사실 앞에서 당황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인간적인 높음에 대한 하나님의 혹독한 조소이자
모든 인간적인 공경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쓰라린 고난이며 온 세상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자, 위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그분께서 주님을 믿는 자들을 지켜주신다는 믿음, 성경에 쓰여있는 일들이 오늘도 일어난다는 믿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으며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신앙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 없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자, 이 책의 제목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는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출판사는 이런 도발적인 제목을 정해야 책이 팔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정했을 겁니다. 그러나 보네폰 목사는 설교자로서 교회와 세상의 문제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너의 소망이냐라고 설교자는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에게 조롱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분의 이름이 내 안에서 조롱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능력과 이 세상 후에 만나게 될 세상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아닐까요? 이렇게 믿음 없는 우리를, 믿음이 없어 흔들리는 교회를 사탄은 과감하게 공격합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 사탄이 섰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입은 옷이 이상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백성들 중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사탄이 그를 공격할 거리를 만들어준 셈입니다. 사탄은 여호수아의 옷을 가리키며 하나님께 그를 고발합니다. 저들의 죄를 보십시오. 저들의 못난 모습을 보십시오. 저들은 마땅히 무너져야 하고 심판받아야 합니다라고 사탄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를 둘러싼 모습입니다. 안티 기독교 활동을 가장 열심히 하는 게 어디일까요? 신천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이단입니다. 제가 영상 자료를 만들라 자료를 찾다 보면 개신교회의 신사참배를 비판하는 자료를 가장 많이 배포하는 게 신천지 이단입니다. 그들은 기존의 교회는 썩었고 타락했다고 끊임없이 비난하면서 자신들이 가장 옳다고 소리칩니다. 장길자 이단은 또 어떻습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완전히 비껴간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어떻게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게 뉴스를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아예 언급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이단의 세력은 이토록 건재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자들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자영업자들은 신경 써도 이제는 대중의 호응을 전혀 받지 못하는 교회를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정말 철저하게 우리는 더러운 옷을 입은 자처럼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한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예배를 드릴 자격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1장 9절 말씀입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앞으로도 가나안 교회는 증가할 겁니다. 교회가 썩었다고 비판하며 교회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손가락질하며 교회를 떠날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사실은 자신의 교만 때문에 교회를 떠났으면서 자신의 성질 때문에 교회를 떠났으면서 짐짓 자신은 깨끗하고 너희는 더럽다고 말하며 안티 기독교화 되는 이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찌 하나님께서 깨끗한 옷을 입히신 이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의 입을 막으시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실 겁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서 깨끗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것에 접촉해야 거룩해집니다. 그분이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마느냐의 여부이지 교회의 선교 전략이 아닙니다. 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단순한 차이가 성도의 그리고 교회의 생존을 결정할 겁니다. 오늘은 디트리 본회퍼의 설교집을 소개했습니다. 본회퍼 목사는 예전부터 신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신학자였지만 아마 향후 몇 년 동안 본회퍼의 인기가 더욱 높아지리라 예상합니다. 이 본회퍼의 설교에는 확실히 지금 이 시대의 등대 역할을 할 통찰력이 보입니다. 현재 대한기독교소회가 본회퍼 전집을 딱 절반 출판했고 나머지 9권도 계속 번역 중인데 벌써 11년째 번역 중입니다. 증인이 아마 곧 출판을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당분간 본회퍼 목사님의 책을 집중적으로 읽고 리뷰할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책방 생활 15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